자,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됐습니다. 역대기를 끝냈고 역사서 속에 들어가는 에스라,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읽지도 않는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제가 제목을 무너진 성전과 신앙의 재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역대기를 하면서 역대기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 망해요.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 다 파괴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역대기의 마지막이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에스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이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너진 그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착시 현상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묘사하는 한국교회의 이런 자세는 제가 댓글 걸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옳진 않습니다.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건물에다가 과다하게 비용을 들이는 현상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거대한 예배당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당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런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질 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은 성전도 아니거니와 제대로 예배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져 있습니다.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열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거대한 예배당보다는 사실 그렇게 쓸 돈이, 그 당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들에게 베풀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비용을 지출했다면 세상이 조금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득권자들의 건강한 가치 아니겠어요? 굉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훨씬 부자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를 모르는 자세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전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 되고 내 가치관이 성전답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성전처럼 인생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예배한 자답게 삶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죠. 상징성이에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보여준 거지만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으로 성전의 진정한 재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참된 성전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바로 세운다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다. 교회가 교회답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진짜군요라는 말을 듣으면 교회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교회가 어느새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경제 논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부자 될까에 초점을 맞추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녀 잘 낳게 해주고 농사 잘 짓게 해준다. 이게 대부분 우상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이 뭘까요? 경제예요, 경제. 어떻게 하면 자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더 많이 갖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병드는 건 뭘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기적 욕망으로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주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우시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사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뒷마당에 장독대 앞에서 물을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목사가 제대로 된 예배자요, 제대로 된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 공동체의 숫자 늘리기나 힘이 커지기를 바라는 욕망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듣고 있는 것은,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도대체 뭘 보고 성공했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천박한 요소들만, 자본주의의 천박한 요소들만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신앙은 어느새 엎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자,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 망했다라는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핵심 메시지인데,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죄를 언급 안 하시면서 좋은 점만 보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도 좋은 점만 보면서, 그러면서 성전 만들어 가자.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성전 다 붕괴되고 성전에 있던 솔로몬 시대에 준비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거 자랑하다가 자기 금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거 자랑합니까? 자랑하던 당신의 것은 다 이방으로 옮겨갈 겁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내가 자랑할 거야 되는데 내 명함 거기에 뭐라고 박을 것인가, 내 자녀 어떤 직장 다니는가, 어떤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가, 이게 자랑거리인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감사가 안 될까요? 수입이 줄어들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불행한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 교회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가 묵상집에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인솔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성전 별명이 앞에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 와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성전 짓고자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성전 증축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해서 무너져도 회개하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의 예언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돌아온 사람의 숫자도 나와요. 2장 64절에 보면 42,360명이 돌아옵니다.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7장 6절과 7장 9절 등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손은 뭐예요? 일을 상징하는 게 일. 우리가 손으로 일하듯 가장 손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더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저항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일본이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러시아가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연하게 보이지만 흘러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미국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중국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만,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땅은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유는 이제 가서 우리 집 잘 짓고 이제 저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자가 아니라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은 즐겁게 헌금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방해가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방해꾼들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은 방해꾼들이 있고, 이 방해꾼들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실제로 중단되기도 합니다. 4장 24절에 보면 중단되는데, 중단되지만 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왕의 조서가 내리면서 방해꾼들의 방해가 끝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서에는 안 나오지만 학개, 스가랴 선지자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자 또 율법 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고,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방 왕들에게. 그래서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도,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세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왕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성전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말씀 교육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익숙해지도록 애쓰는가 하면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결정에 기초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말씀이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 말씀이 하기도 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 교육은 그래서 에스라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이 말씀 교육이 느헤미야서에 가면 막 부흥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막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전체적으로 율법책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의 건축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에스라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교육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결함의 유지였어요. 거룩함의 유지. 근데 여러분, 누구라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완벽하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 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회개인데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것은 다 정리, 청산, 끊어버려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지고 신앙도 재건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서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성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점검하십시오. 어느 한쪽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물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한 일상의 삶이 어느 한쪽이 붕괴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세우십시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금 주저앉았던 신앙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금 더 영적으로 수준 높여가면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 진정한 성전 확실하게 세우고 참된 신앙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